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시지요. 338장 찬송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솔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배 안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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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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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함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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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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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문은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 59번을 교독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병헌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을 미워하며 험담하며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음성을 따라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루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치유에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최정복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부위가 하루속히 잘 치유가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잘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혁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봤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 번 더 함께 하며 가슴에 넣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영화 집사님 나오셔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제목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네, 우리 정영화 집사님 이제 금주 수요일에 다시금 스페인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 또 하시는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맨 뒤에 목사님도 와 계세요.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오랜 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 다시금 이렇게 얼굴로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달이지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창립 감사 주일도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 교회는 11월을 뭘로 지켰어요? 감사의 달로 이제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11월의 말씀의 주제도요 감사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4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11월을 우리 교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하여튼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이런 책입니다. 정상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신 분이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랜 동안 살피면서 그게 다름 아닌 바로 감사의 습관과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요 이렇게 내놓았어요.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그 책에 제가 한번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그 나열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한다. 부정적인 감이 약화된다. 부교감신경, 한마디로 신체를 이완하고 차분하게 하는 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또 긴장이 풀린다.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맥박이 고르고 안정된다.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신체 활력이 증가한다. 면역력이 증가한다. 몸과 마음에 좋다고 하는 얘기는 하여튼 다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뿐이겠어요? 영적 우익도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마음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시고 지금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가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뜻이요, 원어로는 델레마인데 원함이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원함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때로 자녀를 향한 원함이 어때요? 잘못된 원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뭐예요? 늘 좋은 거, 유익된 것을 원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결점 사랑이에요. 무결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범사 감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여러분 유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많은 나열된 그 좋은 것들,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범사의 감사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는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범사의 감사가 어때요? 그리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범사에 있습니다. 범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여기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 속에서,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려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과 상황이 흘러가. 그러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와요?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범사 감사잖아요. 그러니 범사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인 줄을 알지만, 이 말씀이요,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양식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양식이 꽤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실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육신적 본성으로는요, 쉽게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꿀꺽 이 말씀을 내게 양약이 되도록 그 말씀을 딱 삼키고 감사로 잘 나아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상황이 너무 죽겠는데,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실족을 가져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걸려서 그 영적인 양식으로 내 안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 나는 아는데, 오히려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뒤안길을 돌아보면 인생의 어느 한때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다짐하고 계획해 보신 적 여러분 한 번이라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 오프라 윈프리처럼 오프라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제목을 딱 쓰고 잠자리에 들었다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감사의 메모장을 마련하고 감사의 일기를 써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도 나는 감사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 한 번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과거에 나의 계획과 다짐에 비하면 오늘의 감사의 삶은 많이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무결점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원함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자녀로 그 유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실상은 감사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성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며 범사의 감사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요, 육신적 본성 안에서는 우리의 감사는 상당히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감사는 다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꿀꺽 삼키면 우리가 그 말씀 아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범사의 그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 유익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얻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삼켜지지가 않는데, 말씀으로 돌아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명령형이지요.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칫 무조건 감사해, 토달지 말고 감사해, 군대식으로 예전에 그 비근대적인 회사에서 그 문화 속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듯이, 야, 까라면 까, 감사하라면 감사하지, 말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친절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이유,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어때요? 길어지잖아요. 그냥 까라면 까 하면 간단하지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진리야, 따라와 하면 간단하지만, 아니요, 말씀이 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영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 군대에서 빨간 모자 쓴 조교처럼, 군대 조교처럼 우리 자녀들을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해시키며 설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요, 그 말씀을 순종으로 그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렇게 살면 이게 얼마나 유익인데, 얼마나 이 범사에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데, 그것을 깨달아 말씀에 설득되기를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려면 여러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내려져야 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날 항상 유익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오늘 정명화 집사님 찬양을 했는데 제목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내게 진정한 만족과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을 선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실 거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은요,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그 육신을 따라가 버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꿈꺽 삼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라도 해야 뭐요? 속이라도 시원한 거예요. 그때를 넘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연약함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면서 이러한 구약의 비유를 또 상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요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 축복의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때요?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죠? 저기 경부고속도로 같은 하이웨이로 인도하십니까? 아니, 정말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광야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죠. 그 광야길,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의 마지막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의미를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이들이 출신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 애굽 땅에서요 종살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아니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낮아질 것이 어디 있다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살 집도 다 두고 나오고 땅도 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일평생 노예짓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낮추신다는, 여러분 그 의미 안에는 사회적 주의, 신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사람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낮추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범한 후에 다 자기 삶의 여러분 주인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감정에, 내 생각에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낮추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셔서 병환으로 인해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가서 이제 간병을 하는데, 그 이제 아버지 그 옆에 있는 침대에 그 한 5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게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나는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는요 이런 질병이 있는데 한 2년 건강하게 살다가,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한 2년 건강하게 살다가 팍 자살해서 죽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삽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고생, 그걸 뭐하러 삽니까? 팍 자살해서 죽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여러분 그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그 순간은요 정말 좀 섬뜩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근래 몸이 아파 여러분 수술하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 꼭 고백적으로 하시거든요.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치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아픔이 있어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좀 대화의 시간이 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일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가는 가나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러니까 그 땅을 여러분 누리려면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에 따라가고, 그런 나로서는 그 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미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광야길에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저들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물이 없으면 물을 내시고요, 반석을 열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만나를 내리시고요,
은혜로 그 가운데도 저들을 다스리며 함께 가는 거예요. 저들은 어때요?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육신을 따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땅은요,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여러분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치. 여러분, 아까 분명히 고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같아요. 그분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런데요, 반응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낮아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이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내려질 때 성령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은혜의 통치로 우리가 받게 돼요. 육신이 내려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크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말을 걸어오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까라면 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설득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참 이게 육신의 본성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신 주님의 방법이 그 안에 여러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내려져야. 그렇죠? 여러분, 어떤 방법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범사의 감사로 충만하게 누려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내려져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따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립니다. 누려요. 은혜의 통치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좋지 않게 여겨질 때도 그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히 지금의 광야와 같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한 2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는데 지금 또 위드 코로나래요. 여전히 함께 가고 극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여전히 우리는 안고 광야와 같은 이때를 헤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본성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꿀꺽 삼켜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까 그 권사님들,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나누어 주듯이 이때도 감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여러분 축복의 땅에 이르렀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삼키며 주와 함께 걷게 된다면 여러분 전에는 맛볼 수 없는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경험, 여러분 놀라운 성령을 통한 은혜의 충만의 경험, 은혜의 통치를 더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위한 복된 말씀으로 이 한 달 우리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지키자고 그랬잖아요. 조직적으로 한 달간 지켜나가는 가운데 범사 감사 이 말씀이 꿀꺽 우리에게 삼켜지고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순종하며 이때도 감사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이 삼켜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 한 달 동안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광야와 같은 때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원함이요 우리 자녀를 향한 복된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삼켜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복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짧게나마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 삼켜지게 하시고 내게 생명되게 하시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갑니다. 아버지 더 풍성히 누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누려가며 그네를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그 풍성함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누리며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 속에 넘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손과 인생을 때리며 역사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삼켜지고 새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삼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11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달로 지키며 감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이 한 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 꿀꺽 생명이 되도록 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걷도록 은혜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은 우리만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누려가는 삶으로 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땀과 눈물, 수고 모든 것을 담아 아버지께 드리오니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너무나 퍽퍽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의 삶에 풍성을 맛보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손효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임재화 성도님 장례 예식을 다 이렇게 치르고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금 인사하신다고 뒤편에 지금 와 계시는데 잠깐 한번 두 분 집사님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동행해 주신 것에 고마워서 떡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요 대접한다고 그래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늘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배의 회복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때를 주신 건데 문을 뵈니까 많이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 이제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그 기간 동안 심령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충만, 그 은혜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때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순서 그 옆면에 보시면 줌으로 함께하는 목장 모임 돼 있고요. 그 모임 시간이 다 정해져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시면 잘 들어가셔서 함께 신앙적 유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일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이고 더불어 우리 창립기념주일 26주년 창립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주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재직들은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나와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셨듯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쉼없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화 집사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고 그랬는데요. 수요일 날 출국입니다.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다보고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 다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 오랜동안에 뵙는 분들 얼굴들 있는데요. 곁에 있는 분들 향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님을 위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님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 위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꿀꺽 11월에 삼켜서 풍성한 감사로 이 11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의 인도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인도, 교통,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감사로 살아가기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계획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잠깐 앉아주시고요. 길게 이야기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잠깐만 듣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가 맞나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제가 많이 야위어 있어서 사실은 뭐 그걸 가리고 이럴 건 여러분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게 좋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러나 지금까지 다 함께